주님이 여러분을 한없이 사랑하십니다. 서커스에서 공중 그네 타기는 손에 땀을 쥐게 합니다. 그 공중 그네 타기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공중을 나는 그 서커스 단원이 자기 파트너를 믿고 절대로 자신이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하지 않는다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고 합니다. 혹시나 내가 하늘을 날 때 떨어지면 크게 다치거나 죽을지 모른다는 그 불안 때문에 내가 하늘을 날아 내 파트너의 손을 잡으려고 하면 큰 위험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늘을 날아 그 지점으로 가면 1000분의 1초도 틀림없이 내가 땅에 떨어지지 않도록 내 파트너가 내 팔을 꼭 잡아줄 것이라는 절대적인 믿음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도 이와 같다고 볼 수 있을 것입니다. 하나님 아버지를 향하여 두 팔을 벌리고 하나님 아버지께로 향해 가면 주님이 우리의 팔을 잡아 주실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이야기입니다만 공중 그네 타기를 하다가 혹시 떨어지면 어떻게 될까요? 그래도 아마 파트너는 당신은 최선을 다했습니다. 고마워요. 나의 파트너라고 말해야 될 것입니다. 수술을 하느라고 애쓴 의사 선생님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세상에 그 어떤 의사도 환자를 살리기 위해 수술을 합니다. 혹시 그 수술에 실패해서 생명을 잃었어도 수술을 담당한 그 의사 선생님과 의료진들에게 선생님 고맙습니다. 저희 가족을 위해 최선을 다해 주신 것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감사합니다라고 말한다면 얼마나 아름다운 세상이 될까요? 바벨로니아가 메대 다리오 왕에 의해서 멸망당합니다. 그런데 다니엘은 메대에서도 국무총리로 세움을 받게 됩니다. 바벨로니아에서 워낙 훌륭하고 지혜로운 다니엘이었기 때문에 다리오 왕이 비록 적국의 총리였지만 다시 메대 총리로 앉히려고 합니다. 메대인들이 당연히 강력하게 반발을 합니다. 우리의 원수였던 바벨로니아에서 총리를 지낸 자이고 우리가 피를 흘리며 바벨로니아와 싸울 때 다니엘이 한 일이 무엇이 있느냐. 그런데 그가 총리의 자리에 앉다니 이때부터 메대 사람들의 무서운 시기와 질투가 시작됩니다. 그러나 다니엘의 어떤 흠결도 찾아낼 수 없었습니다. 결국 다니엘이 믿는 종교, 특히 하루에 3번씩 기도하는 것을 핑계로 다니엘을 제거하는 방법 외에는 없다는 것을 그들은 알게 됩니다. 다니엘을 미워하는 사람들도 다른 것은 몰라도 다니엘은 무슨 일이 있어도 하루에 3번씩 예루살렘을 향해 기도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다는 것을 그들은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30일짜리 기도 금지법을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왕이 마음이 변하지 못하도록 왕의 반지 도장으로 맹세를 시킵니다. 여러분, 다니엘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단순한 종교가 아니었습니다. 그렇다면 다니엘의 종교로 다니엘을 궁지에 빠뜨리지는 못했을 것입니다. 다니엘을 시기하는 원수들도 다니엘이 평소의 삶 속에서 신앙이 곧 다니엘이고 다니엘이 곧 신앙이라는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다니엘에게 하나님은 그의 삶 전체와 생명과도 바꿀 수 없는 분이라는 것을 적들도 알고 있기에 다니엘의 신앙을 금지시키는 법을 만든 것입니다. 흔히 우리는 종교는 다 똑같지, 다 착하고 정직하게 살면 복이 온다는 것이 아니겠어? 시간이 나는 대로 다니면 좋은 거지. 그랬다면 다니엘은 하나님 나라 역사에서 존재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기도하면 죽인다는 법을 만들어도 다니엘은 여전히 기도할 것을 알기 때문에 기도금지법 30일짜리를 만들었습니다. 적들의 예상대로 다니엘은 그것을 어기면 사자굴에 던지고 사형당할 것을 알면서도 예루살렘을 향해 열린 창문 앞에서, 즉 여전히 그는 그 자리에서 전에부터 해오던 대로
하루에 3번씩 변함없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의 내용은 감사의 기도였습니다. 열린 창문 앞에서 여전히 늘 그 자리에서 다니엘은 늘 하던 기도를 드렸습니다. 무슨 기도의 내용을 드렸을까요? 백화점과 카지노는 대표적으로 창문이 없다고 합니다. 사람은 창문을 통하여 세상을 보고 계절의 변화 혹은 시간의 변화, 세상의 변화를 느끼게 되는데 창문을 내지 않아 오로지 도박과 쇼핑에만 집중하라고 창문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려면 창문을 열고 세상을 바라보고 변화를 직시할 수 있어야 합니다. 결국 세상 욕망과 쾌락 그리고 흐름에 몰두하다 보면 하나님과 하나님의 사명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과 은혜의 창문이 닫혀버리게 되고 점점 더 인간은 멸망으로 가게 될 것입니다. 다니엘은 지혜와 왕의 신임을 받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찾아가서 왕이여 30일 기도 금지법은 실은 저를 사자굴에 집어넣으려는 음모입니다. 억울합니다라고 말했다면 살아날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다니엘은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열린 창문 곁에서 늘 하던 자리에서 늘 하던 기도를 변함없이 합니다. 하나님 억울합니다. 모조리 망하게 해 주십시오가 아닙니다. 다니엘이 늘 기도하던 창문이 열린 그 자리에서 늘 하던 기도를 했을 때 그 내용의 기도는 무엇이었을까요? 그는 하던 대로 기도의 내용도 감사의 기도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죽을 줄 알면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큰일 났습니다. 나를 죽이려고 하는 적들을 물리쳐 주시고 제가 기도하다가 죽지 않도록 해 주옵소서라는 그런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다니엘의 세 친구들도 용광로 속에 던져지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 용광로에서 건져주시지 않을지라도 우상에게 절하지 않겠다고 고백합니다. 다니엘도 전적인 하나님의 주권을 믿습니다. 그래서 늘 하던 대로 범사에 감사합니다. 그냥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계획대로 그래서 지금 더 바랄 것도 없이 감사합니다. 충분합니다. 아버지가 얼마나 나를 사랑하시고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고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할 것을 믿으니 하나님 저는 괜찮습니다. 무슨 결과를 주셔도 다 아버지의 사랑하심이고 최고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고 있으니 무조건 아니 전부 다 감사합니다. 하나님 괜찮습니다. 다 감사합니다. 다 감사한 것뿐인데 특별히 유난스러울 일도 없고 기도의 제목이 바뀔 일도 없습니다. 지금도 최고의 사랑으로 인도해 주고 계신데 내가 불에 타 죽고 또는 살아나고가 아니라 하나님은 언제나 계시고 하나님은 언제나 최고로 최선을 다해 우리를 사랑하고 계신 것을 알고 있기 때문에 감사한 것입니다. 감사를 회복한다면 하나님께서 진정한 자유를 허락해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에서 사자굴에서 살아났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다니엘은 사자굴에서 살아나기 위해 기도한 것도 아니고 기도하면 사자굴에서 살아날 것이라는 믿음으로 담대하게 기도한 것도 아닙니다. 다니엘은 살기 위해 혹은 살아날 것을 믿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과 인도하심을 늘 그대로 변함없이 믿는다는 하나님을 향한 변함없는 신뢰와 감사의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주신 사랑만 해도 충분하고 감사합니다. 지금까지도 충분합니다. 이런 감사의 기도가 늘 여전히 그 자리에서 드려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